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분이 너를 부르시고 너를 선택했다. 그럼 너는 명심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걸 잘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늘 여러분의 몸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와 있는 것. 여행을 가도 두려움이 오고 어디 전도 캠프만 가도 두려움이 오고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오고 거기에 쫄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 죽음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핵심을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사회와 국가가 이따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할로윈 문화가 여러분 이 세상 풍습입니다. 할로윈 문화를 우습게 보는데 귀신을 불러대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그 슈퍼에 가서 자기가 뒤집어 쓸 것을 찾아내잖아요. 그놈이 고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놈이 있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 그 놈이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틈만 주면 이놈은 여지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든 교회 유치부, 초등학교 할로윈 문화 갖다가 지금 뒤집어 쓰고 놀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뒤집어 쓰어주고 귀신을 나름대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내 몸에서 끊임없이 육체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것을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안 하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지금 진노에 이르는 거예요. 먼저 온 놈 딸지 말고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를 따르라 그러죠. 선한 목자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육체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참 위대한 겁니다. 이걸 지금 모든 생명들에게 불어넣어야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건 사고가 아닙니다. 자꾸 국가 정보는 사고라고 하는데 저건 사고가 아니에요. 참변, 재앙을 맞은 거예요. 재앙을. 국가관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어두워서 길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모여있는 곳에서 죽었다니까. 누가 세상 풍습이라는 문화가 국가가 여러분 문화를 들여다볼 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총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려움, 죽음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핵심으로 던져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흑암 세력 저주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흑암, 나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리스도 없으면 옮겨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 흑암은 전혀 100% 뭐예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문화라는 걸로 그러는 겁니다. 문화. 이게 문화가 결국은 우상이 돼버리고 이게 귀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매주 수요일을 전도 캠프의 날로 여러분이 스케줄을 딱 가지세요. 그리고 한 군데를 설정해서 꾸준히 매주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흑암 세력으로부터 묶여서 저주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을 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말해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흑암의 나라, 이 저주의 세력, 이것은요 언제나 문화라는 것을 작동시켜가지고 전부 다 우상숭배 귀신 노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다 마약, 술, 도박, 게임, 음란, 모든 이런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느냐면 이제 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엘리트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센 귀신 들린 자들에게 돈 바쳐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이래요. 지금 박수가 한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래 박수, 이런 점술, 무속, 이게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의 활동이잖아요. 악령의 활동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흑암에 묶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재앙으로 이 저주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서 재난이 와버린 거예요. 재난이.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름대로 문화라고 전 백화점에서 다 문화상품을 팔고 있는데 길거리마다 다 호박에다가 불 집어넣고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길 안내 받으라고 불까지 켜주는데 기성세들의 책임이잖아요. 이걸 지금 교회에서 못 맡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국가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인간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회개는 잘하는데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너는 돌아서라. 모든 문제 해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복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란 나를 맡기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반드시 삶을 꼭 살아줘야 돼요. 현장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전도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 일도 아닌데. 그래서 응답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가 기억이 안 될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과거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축복이다.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은 6살 때부터 앵벌이를 했대요. 앵벌이를 해가지고 평생을 가족을 섬기고 살은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앵벌이해서 가족을 살리고 가족들을 시집장가들 가게 했는데 자기 자신만 견호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도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자의 삶을 못 살게. 완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가 각인돼 버리고 체질되어지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특히 전도자의 이 삶을 여러분이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전혀 몸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든 걸 영적인 문제로 봐버리면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보세요.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 정말 내 몸에 원죄로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기준이 얼마나 강하고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이상한 존재로 전락합니까? 사실은 내가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은 창세기 3장 기준이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 자기 가족들이라도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앵벌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가 좋아해서 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런 게 영적인 문제거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원죄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6장이라는 이 네피림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서 이 육체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퀘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됐느냐? 육체라는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질 않았다. 관심 자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1%도 없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아니었다. 관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 그래서 노아는 세계 부동산 주인이 됐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창세기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아예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이젠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라 있는 게 지금 악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장사꾼이 된 거예요. 온갖 귀신 문화에 장비 같은 걸 다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그냥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강해져 있어요. 서로 양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배려하지 않는 거. 악한 자들이 막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이런 자들이 지금 쫙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흑암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진 그 동기를 버리세요. 진짜 동기를 버리겠다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에게 결단 내리면 승리하는 삶이 온다니까. 이 숨은 동기를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기를 버리잖아요. 내가 사람하고 안 싸워야 되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은 내 동기를 버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버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주리라. 언제나 여러분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양보만 해도 그래야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야곱이 결국은 자기 동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앉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 속에 흑암으로 길들여진 그 동기를 꼭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동기는 거짓말하는 거, 잔머리 쓰는 거, 꾀를 부리는 거 이런 거잖아요. 야곱이 20년간 그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만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의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왔는데도 야곱은 온갖 잔꾀를 다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홀로 앉게 만들어 놓고 동기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불렀더라.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이제서 만났다. 동기를 버려야 돼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에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손이 함께 했나? 은혜가 있었느냐? 이들은 동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동기가 없으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리더로 만들잖아요. 그게 한 팀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동기가 없을 때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동기를 가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다면 이사야 7장 14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명심해야 돼요. 이걸 갖고 있어야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드디어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지구 탄생 이래 최초의 선교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 기도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맛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세요.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마게도냐가 보였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게 올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내신 분, 그분의 메시지를 따라야 돼요. 중요하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완성하신 그분의 메시지를 따라야 돼요. 분명히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의 중심이 메시지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운동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가 되고 결산하는 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의 중심을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로 잡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것들과 주위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반드시 흑암 세력, 내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선포할 때 강한 자는 결박된다. 그러면서 30절에 중요하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이 메시지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전도자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이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이거 해요. 증인이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형제들을 잠시 만났는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합시다. 형님이 저한테 그만큼 그들에게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요. 쓰레기보다도 더 회복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살아난 게 기적인 거라. 저는 여기에 은혜가 참 많아요. 저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 믿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있다는 거 믿어요. 나를 잡고 있는 거 이거 믿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보았었을 때 순간 저는 견딜 수 없는 율법의 살인의 관계가 무시무시하게 강하게 비쳐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쪽이 훨씬 편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나를 죽이는 체질이 됐더니 나를 버리는 체질이 되니까 살리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딱 들여다보세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거 확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여기에 올인해 보세요. 무한한 3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체험해 봐야 돼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육체가 꿈을 꿔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요. 미래를 봐요. 두려워하는 육체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육체가 징징대고 찌질하고 쫀쫀한 그 육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본다니까. 그래서 237 디아스포라 미션도 보고요. 천비종족 세계복음화를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싫어하던 이 육체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숨어버리고 여러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한 팀이 되어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 성취되어진 포럼들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하나로
모든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왜 나는 사람들이 안 받을까 하는 생각에 의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캠프를 시작해봐요. 캠프라는 거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먼저 나부터 일어나라. 네가 이런 말씀을 믿고 일어나게 된다면 네 빛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영광이 네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나의 캠프, 빛의 캠프를 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울이라도 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을 탁 들여다보고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놀아도 교회에서 여러분 노세요. 그럼 여기가 다민족이 이제 만나는 게 이게 전부 다 세계 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며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캠프라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있으니 나의 기도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역사하리라. 지금 과거로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그 빨리 버리세요. 육체적인 그 기도를 위해서 한 것들은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빨리 교회 정식기도문, 나의 상태의 영적 문제를 꺾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문 이런 거 갖다가 자꾸 읽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세하게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를 억지로 하잖아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더라.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기도를 안 하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이 뭘로 기쁨을 가져요? 신분, 권세입니다. 이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권세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로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하면 다양한 은혜가 임해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운동력이 있다.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을. 이게 개인화가 돼야 돼요. 제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제자를 만나게 돼요. 이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늘 훈련 속에 있게 해야 돼요. 전도학교 가봐.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만 중직자로서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찾아. 금요일 날 렘넌트들을 위하여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신앙이 정립될 수 있는 것. 2부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받아서 그 이름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개인화되어질 때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께 세계화가 이루어져. 오늘 나의 캠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개인 규모를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꾸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개인의 규모는 뭐냐? 전도자의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 내 지식, 내 철학 이런 것들은 버려야 유익이 온다. 왜?
사람들에게 답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여러분만 피곤하고 여러분이 한계가 와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표시 없이 정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요, 언제나 어떤 문제든 답이 와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 뿌리가 없고 교회를 교회같이 여기질 않아요. 그냥 군중심리, 대중심리, 여론 뭐 이런 거에 그냥 흥분 상태로 블랙홀에 끌려다니는 거죠. 개인의 규모를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면 정시 기도를 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꾸 사로잡아 버리고 정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을 조금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스케줄 속에 역사하신다. 생각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을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껴보세요. 오늘 어디 가는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천군을 보내시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내가 꼭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일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걸 무시기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어디다가 도전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도전해봐라. 결단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셨잖아요. 부활 이후의 메시지. 이것만 가슴에 새겨놓고 거기에 호흡을 하면요, 모든 게 살아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천하는 힘을 주옵소서.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이 호흡으로 되어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긴 메시지를 해도 내가 호흡이 안 끊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호흡이 두 가닥 세 가닥으로 끊어지는.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다.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발견했다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탁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지금 육체를 찌르고 있사오니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전도학교에 훈련받는 모든 생명들에게 현장을 정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시고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놀라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동기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완성되어지는 그 길의 말씀을 따라 성취시키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캠프가 사실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제는 개인의 규모까지도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